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행해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項目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덕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있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성경에서는 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행동을 15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자,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타이틀이라고 하면 2가지인데 이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 2가지가 파생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오래 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런 충동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오래 참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참죠?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인들 관계도 마찬가지.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 상한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누가 더 오래 참느냐라고 하면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카인드, 친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누가 먼저 용서를 하고 누가 먼저 친근하게 먼저 이야기하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불편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친절하게 대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친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것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능력의 차이가 있을 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보다 잘한 사람들을 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잘한 것들을 시기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뻐기거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해서 그 사람보다 자기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살펴볼 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 다음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와 자랑과 조금 비슷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요. 죄는 교만에서 나오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슈퍼맨이라고 별명을 가진 세계 제일의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했죠. 그 덩치가 큰 그는 불편한 좌석이 싫어서 벨트를 풀었습니다. 왜냐면 비행기는 굉장히 조금 힘들잖아요. 이코노석 타보셨죠? 너무 불편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승무원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 벨트를 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선수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역도선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역도선수입니다. 저는 슈퍼맨에게는 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슈퍼맨처럼 힘이 세니까 전혀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슈퍼맨처럼 능력이 있고 그만큼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비행기가 떨어질 때 슈퍼맨이 이거 뭐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서 나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뱀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거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에서 떠나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교만함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그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적은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인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원래 사랑을 하면 네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우테솔로는 가만히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뛰어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얘기해가지고 굳이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좀 잘 되기를 내가 옆에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다.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데 자꾸만 뻐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대목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다. 여러분 무례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부당한 태도로 버릇없이 행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비난받을 태도로 행동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의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례히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이치가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예의 범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인들 관계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허용하긴 합니다. 허용하지만 인간으로서 서로 넘어야 될 선은 분명히 있죠.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에 비밀번호 같은 거 그리고 카톡이 왔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카톡인데 옆에 사람이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봐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핸드폰 비밀번호 다 보기도 하고 전혀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개인정보나 아니면 자기 프라이버시를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넘어가는 거죠, 선을. 막 넘어가서 그거 가서 뭐라 그러면 사랑하는데 어때? 야 사랑하면 이래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 거리랑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물리적인 관계와 심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이 특별히 이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얼굴을 맞댄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맞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큼 그냥 멀리 한 발자국 있을 땐 괜찮지만 갑자기 한 뼘 이상 가까이 온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안 그래요?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왜? 나는 마음이 그것까지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감이 확 생기는 겁니다. 거부감이. 그럼 나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래도 그 관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나와의 기본적인 거리는 항상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에티켓이나 아니면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연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과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있잖아요. 예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죠.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형제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형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서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자매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행동을 저희 집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을 자매들에게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이. 지난주에 이제 세기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엄정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애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사랑하게 대하는 거와 평소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사랑이한테 가끔가다 이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따라한대요. 따라하는데 자기들한테는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딸에게 하는 거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다르잖아요. 관계가. 제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에티켓과 예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관계를 맺는데 네가 그 사람을 좀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성도의 관계에서 연인의 관계에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TV에서 다음 주에도 비슷한데 서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불륜을 하면서 걸렸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무슨 죄냐? 나는 사랑한 것 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물에 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난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만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 불쑥 튀어나온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예의라던가 어떠한 에티켓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없죠? 없습니다. 안 보내준 것 같아요. 자, 9장 37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고쳐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인이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어떠한 결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동의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와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데려오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내려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말씀을 하냐면 지식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 설득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 그러면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징계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또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 안 하면 또 설득하고 또 쉽게 얘기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인격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사랑이 없죠.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마가단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잡니다. 무덤에서 자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을 쇠사를 묶어도 다 풉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쇠사를 풀고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그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면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다른 괴팍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면서 가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가 갑자기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루아침에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막 갑자기 변화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꿈 깨세요. 정말 절대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동의를 구한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야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라던가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상대방의 인격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상황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여러분들 관계를 맺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윗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무례히 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를 사랑이 풍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윗사람보다는 밑에 사람들,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격도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삶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도 무시하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나이가 많다고 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부탁을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모습, 예의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젠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말씀이 옳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즉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적이 딱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도 명확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네 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 어떨 때 욱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준비라던가 막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건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럴 때 뭐냐면 그거를 온유하게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잘 제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며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 듣고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을 지적하거나 마음 상하게 할 것은 아니라 그것들이 잘 바로 잡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를 갖추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설득이 안 되면 또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틀리다고 해서 바로 비난하거나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예의 있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시하지 않고 이야기해서 데려오는 것, 이게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떠났어. 그럴 때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교통사고가 막 나거나 아니면 삶에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막 데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거의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되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제어해서 욱하는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랑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들으시고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 어렵지만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안 되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됩니다. 원래. 그렇지만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세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있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진짜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24살 때 교육자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껏 20년 이상을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하셔서 사랑의 성품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높이거나 또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을 무시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쉽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무시하지 않고 또 각각 역할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쓸 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